오늘 본문 시편 57편 8절 말씀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느 들판에 있는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서 거기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굳은 결심이 나타나 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스스로 밝아오는 그러한 것이지 사람이 깨우거나 또 닫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자신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찬송과 기도를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원수에게 쫓기는 시간이잖아요. 동굴 밖에는 사울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새벽은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어야 안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소극적으로 앉아서만 다가오는 운명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새벽을 적극적으로 깨워야 하루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밀려오고 있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파야 그리고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들고 나가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월 26일부터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다윗을 그 어두운 동굴에 몰아넣은 것처럼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이 어두움과 그리고 불행의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두운 동굴을 대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계속 숨죽이고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두움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동굴에 들이닥치는 적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막다른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어도 먼저 비파와 수금으로 심령을 깨우고 새벽 기도로 그 소리를 높여 새벽을 깨우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 밝고 찬란한 시온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속에 안주하지 말고 그 어두운 동굴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시고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다윗을 새벽에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새벽을 깨워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열매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드린 제사만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즉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이 처음 것을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새끼, 처음 것, 처음 시간, 처음 얻은 것.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맏아들과 초태생과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제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초실절, 그리고 때로는 맥추절이라고 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을 해도 먼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말하고 손을 잡아도 하나님과 먼저 손을 잡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에 나오다가 우리 교우들을 혹 만나도 될 수 있으면 인사도 하지 않고 손도 잡지 않습니다. 교만하다, 불친절하다,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도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 시간 5시 반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30분 앞당겨서 나오면 속편합니다. 만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보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손을 잡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사업과 세상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주간 그 하루를 그대로 지켜주시고 처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많은 것을 이 첫 시간을 통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린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그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다 자신의 아들에게도, 자신의 아들의 생애에도 이 귀한 축복이 같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첫 열매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것이죠.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의 즙틀에 그 포도주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이 솔로몬은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도 교훈한 것입니다. 첫 열매로, 첫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처음 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루 전체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일해도 한 시간 일한 것보다 못하게 여러분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게 고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남보다 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고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제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간, 처음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단 한 시간, 단 하루를 일해도 한 달 아니 평생을 벌어야 할 것을 여러분의 창고에 채워 주실 줄 믿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벽을 깨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새벽에, 언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내린 10가지 재앙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예부대를 정리해서 파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추격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 새벽이 동트기 전 아주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그 불기둥을 뒤로 옮겨서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십니다. 다시 불기둥을 앞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불기둥이 사라진 그 틈에 그 앞길로 전진하여 저들은 갈라진 홍해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도 모리아 산에 이른 새벽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새벽 시간이 가장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와 결단도 가장 머리가 맑고 마음이 가라앉은 가난한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커라고 하는 주석가는 하나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신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이야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데 가장 알맞는 시간이다. 육체는 휴식을 취한 후임으로 새로운 원기를 얻었고 마음은 활기가 넘쳐 있으며 정욕은 깊이 잠자고 있고 모든 분위기는 고요하고 차분하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가장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는 새벽이 최적의 시간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가장 좋은, 결단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 6장 16절에 일곱째 날, 언제?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성을 돌고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록에 의하게 되면 여리고 성은 인류가 쌓아놓은 성벽 가운데 최고로 오래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오래된 그 성벽이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지만은 새벽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때에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제가 읽어가다가 멈출 때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큰 도움과 큰 축복을 누리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을 깨워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마귀를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57편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을 쫓는 사울왕, 그를 어두운 동굴로 몰아놓은 그 사울은 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악신이 들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들판을 헤매면서 내 대적 원수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헐레벌떡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다윗이 소년 시절에 사울의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악신에 들려서 심히 괴로워하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케 하려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가서 연주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은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정작 새벽이 되면 잠이 들어버립니다. 사울은 지금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데 사울은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에 잠들지 않습니다. 새벽은 마귀가 잠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잠든 마귀를 깨트릴 수 있는 마귀에게 가장 허점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술집은 밤에 문을 열고 노래하고 춤추고 두드리다가 새벽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새벽에 문을 엽니다. 종을 치고 불을 밝히고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사도 깊은 밤에 지내지 않습니까? 귀신은 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다구는 소리에 귀신은 도망간다고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마귀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기습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 가지고 노는 것쯤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마귀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마귀처럼 이름이 많은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이름을 한번 성경에 있는 대로 적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이름들입니다. 바알세불, 벨리알,
꾀는 자, 큰 용, 악한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빛의 천사, 어두움의 권세, 시험하는 자, 옛뱀. 이름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마귀는 교활하다는 말이죠. 교묘하다는 말이에요. 수없이 옷을 갈아입고 위장하는 기술이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렇지만 마귀는 새벽에 잠들어 있습니다. 마귀는 새벽 기도에 약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들이 성령의 말씀의 이 한 검을 가지고 찌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고 그냥 마귀를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이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심장에 그 칼을 겨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병마를 이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이 불행을 막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수고해도 모아지지 아니하는 깨어진 전대와 같이 헛수고에 헛수고를 다하다가 지쳐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약, 그리고 치료약, 그리고 보약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예방약입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의 어려움을 예방해 주는 예방약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치료약입니다.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에 병든 것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병들 수 있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서 병만은 물러가고 그 창상은 씻겨지고 그리고 깨끗이 치료된 온전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보약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해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물리치고 병들지 않게 든든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며 기도하셨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답게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